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도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준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죠. 새로운 학년에 가기 위해서 필통도 공책도 연필도 챙기고 학교 갈 준비를 하죠. 여러분, 여행을 하기 위해서도 준비를 합니다.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준비를 해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준비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마지막 때 마귀가 더욱 강하게 역사하고 또 세상은 점점 죄 많은 세상이 되고 살기 힘든 곳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언젠간 해가 뜨겠지, 언젠간 좋아질 거야, 이 악물고 버텨라, 여러분, 그런 것은 이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 말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갈렙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이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환상은 비전입니다. 비전을 지닌 젊은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비전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멋있고 성공하는 꿈이 아닙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요즘 작년에 못 갔죠. 여름 수련회 때 청소년, 청년 수련회 가게 되면 비전을 가지라고 그러죠. 거룩한 꿈을 꿔라.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해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서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은 다른 반대 방향의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자기가 준비했던 것, 자기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 그러려면 미리 말씀하시죠. 준비 다 해놨는데 먼저 갔다 와서 뭐 한 번만 하는 거니까 그럼 2차는 제가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 유럽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꾸고 노력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용 머리를 그리다가 끝날 때는 뱀꼬리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비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란 삶의 목표입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그 비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절망하거나 타락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자에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꿈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육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부서예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잘 훈련되어지느냐.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배운 대로 살게 되고 배운 대로 기도하고 배운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배워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배우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악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삶을 사모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엘 선지자는 비전과 목적도 없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주전 830년경 남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길, 은혜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에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쓰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질 때,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느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성공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다 목회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주된 목적이 나의 풍요로운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꿈이에요. 나는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성공은 하지만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고 누군가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시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일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고 또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저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없으면 내일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꿈꾸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은 후에 인류의 종말과 심판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가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2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인류 종말의 시간, 말세를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게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성령의 시대를 지나서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재림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초읽기 순서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선교학자들이, 여러분 제가 90년대 들었던 얘기는 12시 15분 전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이 12시라 그러면 뭐 10분, 15분 전이다. 그만큼 가까워졌다. 근데 작년에 얘기 나오는 것은 12시 5분 전이다. 아니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큰 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종말에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시험의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 환난을 받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삶,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에 깨어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것,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일상생활이 회복된 다음으로 미룰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말세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이 여러분 슬쩍 유출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날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이 왔고 그날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있고 그들의 생명을 건 선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크고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의 그 날이 가까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다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약속입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임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들었던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아픔도 슬픔도 없는 것,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날입니다.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세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언제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듣는다고 말씀하세요. In the times of my favor, 내가 원할 때 I heard you, 내가 너를 들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하나님 언제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실 때. 하나님 받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도 이 땅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에게 강제로 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 들으실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십니다. In the days of salvation, I helped you.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줬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 도와주십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 주님이 만나 주셔요? 주님이 원하실 때. 날짜와 시간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 병원 가는 것처럼 예약해서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성경이 말씀하죠. 주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이, now,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에 구원받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가장 주된 목적은 먼저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기 힘든 때입니다. 사실은 아닌데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어져서 마치 교회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된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야?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진덜머리가 난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핍박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 사실을 망각하고서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근데 애들이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왜 이게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그랬더니 집에서는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안 해요. 학교에서 왜 안 해? 학교에서 주는 밥은 밥이 아니고 그건 뭐 딴 거야. 그랬더니 학교에서 기도하면 애들이 놀려요. 애들이 놀리든 말든 정 안 되면 내가 눈 뜨고 기도해. 굳이 믿음 없으면 이렇게 딱 기도 자세하고 기도 손하고 기도할 자신 없으면 눈 뜨고라도 기도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질 겁니다. 순교를 각오한 믿음만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상 명령인 선교는 물질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단 하나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단순히 주장하고 우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힌돌교회는 오직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개척 때부터 달려왔습니다. 우리 건물 없이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사는 그 시간에도 우리 스스로 자립되지 않은 순간에도 선교는 계속되어졌습니다. 해에 수많은 기교회들이 세워졌고 지금도 우리의 선교회 현장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차례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발걸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임박한 가장 결정적인 징조는 최근 복음 전파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려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웬만한 데는 다 비행기 타고 이틀이면 가요. 아마존 속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 모를 부족들까지 사람을 잡아가 먹는 식인종까지 아프리카 대륙 끝에 길도 나 있지 않는 곳에 여러분 제3세계라는 그런 오지의 세계까지 지금 다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가운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멀리 가지 못하기에 우리 주변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생명 되시는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의 하라다 유네코라는 여성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삶의 의욕을 잃고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목숨은 건졌어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행이 아니죠. 두 다리를 잃고 왼쪽 팔을 잃고 오른쪽 팔에 손가락 3개만 남아있는 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살아도 산과 같지 않은 삶이 됐어요. 어느 날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이 여인의 소식을 듣고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 구절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의 삶에 임할 때 예전에 불행했던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남겨졌다는 마음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살아서 뭐하냐 죽어야지 했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자신도 스스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 몸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기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누가 내 옆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게 기쁨이 넘치고, 자기의 몸이 중환자로서 불행한 삶인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됐어요. 그녀의 자신의 고백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이를 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꼴을 먹여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인도하시며 지금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안에 세우며 죽어가는 자들을, 방황하는 자들을,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며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나도 살고 저들도 살고 나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픈 때 세상의 눈치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수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히 일어나 생명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며 훈련하며 또 다음 세대에 세워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서서 쓰임받는 짠찍죽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